전우사는 언제 이번 수요일날 맞습니다. 수요일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이번 청소 담당은 동부 이용료입니다. 다같이 입소하심으로 1995년 9월 9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식구 전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먼저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들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비로우신 만물의 영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이 놀라우신 사실을 믿게 하여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이 지나며 희망이 없이 지나며 기쁨이 없이 지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날 대백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더욱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각 심령속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올 적에 감사하여 주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뻐 받으시는 이 흥미로운 예물 삼으시고 귀한 예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질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소득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되게 하시며 생활에 풍성하고 윤택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하게 세워주심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지어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이 전파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감장 찬송. 내 맘에 건진 사일 때
2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렸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양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는 분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리스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끝까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앞에 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라 하로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중고 대신 성령 준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례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례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뭔가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장로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살아있는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995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들이 가창 질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영 죽을 수백이 넘는 죄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백이 넘는 일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인하여서 감사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를 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들은 항상 구수백이 늦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참은 길을 모두 물 마시듯 하고 떡 마시듯 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클클하고 답답한 심령을 안고 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모두 다 평탄한 마음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은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 동안에 근심과 걱정을 다 명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기름도 다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란 풍파 적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은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은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 소중한 형제 자매들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심령들을 감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달려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근심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가서 잘했다는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느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갈팡질팡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속에 고상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죠 마음의 심령도 병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흡족한 은혜 받아가지고 주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사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발감찰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 성결을 아버지 성결에 아버지 치고 가는 전도사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에게 비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들고 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듣고 영양식이 되고 흡족한 은혜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인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항상 염려하고 붙잡아 주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서부터 공독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듯 받은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생각의 찬양이 됐습니다. 오늘 1995년도에 마리아는 부활절 단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또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걸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힘든 줄을 알아만 주면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속상해도 속상한 것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고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음을 누가 알아만 준다면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이 들고 답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시느냐?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어떤 누구에게 위로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활도 아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그 무엇을 아시냐면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것,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그들은 예수님 없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그 생활이 어떠했겠느냐. 예수님께서 한때는 너희는 두 벌로또 가지지 말라고 지팡이나 등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은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지팡이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고 두벌로도 필요 없고 그에게는 금도 어떠한 자기를 위한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준비하고 너희 스스로가 지키고 너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 예수 없는 생활, 바로 이 생활은 답답한 생활이요, 힘든 생활이요, 고달픈 생활이요, 근심하는 생활이요, 한숨 쉬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쁨도 소망도 즐거움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떠한 것을 희생으로 신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생활은 곧 지옥의 생활이요 고통의 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는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재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2중 3중의 고통이 주어졌는데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러움의 나머지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더하기 이제 고통 거기에다가 두려움까지 전했으니 그들의 정신은 최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데다가 거울에다가 덧붙여서 다른 진보다리가 누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나. 이 제자들의 형편은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서 더 큰 어려움이 덧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어려움은 극도에 달했고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 정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비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단을 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전체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급족한 은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들은 또한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에 따르던 그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절망 속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두려움이 사무친다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무슨 용기가 생기느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치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희망에서부터 용기가 생기고 이 용기로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며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찌 세상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느냐? 우리는 결코 희망 없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그들은 정말로 고생 안 해도 될 그러한 고생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처해 있는 입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도 슬퍼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데 근심하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데도 좌절할 때에 그 상태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무엇을 아십니까? 너희 심정을 아십니다. 너희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막달라 마리가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아지 잠자리에 있을 때에 장례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슨 힘이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크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과연 무덤을 병사들이 사숙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감히 갈 수가 있었겠느냐. 다른 장령들도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이 여자들이 상류를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실력이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무덤에 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관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밤을 지새웠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알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더 잘하시. 우리는 모르고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 봐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에도 바쁜 일 많이 있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안식일 지키지 못하면 벌 받을까봐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나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가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때에 느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그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진실되지 못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했으면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오시면 주님께서 지금 다시 내게 오시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실체라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실체라도 봉사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 마리아,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부딪히며 지난다고 한다면 그랬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부딪혀서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 속에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그의 심정을 아신다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아신다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충성스럽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니요 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마리아가 주께서 원하실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을 헤아리고 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우리 주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에다가 물을 담은 물그릇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쌀을 담은 쌀그릇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체의 항아리 속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라는 명칭을 갖게 되지만 우리의 육체의 항아리 속에다가 불의한 마음, 거짓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곧 사탄의 종인 악마의 명칭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배경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여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러한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거짓도 있고 위장도 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도 숨길 수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다 들켰다고 생각했을 때 대단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들켰다. 내 마음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잃는다 하면은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허물과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은 그러한 은사를 줄고 해서 이 사람이 요구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수식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성도들 필요한 대로 전부 다 그냥 처방을 해줘가지고 다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한 달이 못해서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알고 그들을 전부 다 살펴보니 잘못된 것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지적해서 꼭꼭 꼬집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냥 깜짝깜짝 놀래다 나중에는 무서워가지고는 그 목사님 앞에 오시라니 근처에 가져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자기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편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편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마음만 보고 시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는 동시에 그 사람이 정편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해서 못 보이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것을 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 너희가 이제부터 할 일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그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면서 숨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첫째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약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력이 없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겁이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생기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겁쟁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면허를 내려고 운전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몇 년이 돼도 면허를 못 낸대요. 집에서는 꽃자리 하는데 면허장에만 가면은 떨려가지고는 밟으면은 확 나가버리고 그냥 하다 보면 시동 꺼져버리고 그래 면허장에만 딱 떨어진대.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집에서는 그냥 꽃자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왜 그래? 두려움이 겁이 나가지고는 거기다가 긴장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아마 뭐 특별한 그 조치가 없으면은 아마 평생 면허 못 낼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이 앞서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중대한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앞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골방에 숨어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원인을 제거했다. 그것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오. 우리 어떤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많이 그 이야기 언급을 합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희망이 생기게 되고 자신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어서 새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패배자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그들이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세상에서 걱정하는 일, 근심하는 일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걱정, 근심한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이러한 것을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바꿔놓으시는 것은 뭐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을 때, 알리셨을 때 이거.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을 전하라.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지금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금도 근심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패배한 사람들에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의 기쁨을 주게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들을 전하겠다. 마리아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우리들은 또 이 사실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탄생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생도 중요하지만은 부활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무슨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을, 희망과 용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곳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약속된 곳에서 만나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라. 약속된 곳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못해. 우리가 그냥 자락히 잊어버린 것은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요 다른 것도 그 외의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게 돼요. 뭐든지 똘똘하게 생각하면은 그것만 생각하지 그 외의 건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른 데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슬픔에만 잠겨있죠. 그것은 엠마오로 가던 그러한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슬픔에 잠겨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실컷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근심에,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어떤 사건에 쌓여있게 되면 그 외의 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라. 갈릴리에서 만났다. 약속했더니 갈릴리에 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이것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만나기로 약속한 그곳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은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갈릴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그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더 답답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더 답답해야 될 텐데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답답했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우리에게 어디서 만나죠? 교회에서, 성도를, 성전에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을 이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다락방까지 오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꿈속에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좌절했던 사람을 희망을 갖고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약속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운 새 나라를 보냈습니다. 에마우로 가던 그 제자들 보니까 얼마나 근심했는지, 얼마나 죽을 상을 했는지, 그저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로 패배자의 모습을 그냥 그리면서 돌아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는지 문을 닫아 걸었는데 안으로 꽁꽁 닫아 걸어놓고 그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는 망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안에서는 문을 안으로 닫아 걸어놓고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요즘 말하면 커튼 다 쳐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들어앉았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었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주셨다. 사실은 우리가 주께 구해야 할 텐데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냥 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도 세상의 일에는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리석기가 답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된 장소를 거기에서 만나기로 하셨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된 장소를 늘 기억하고 거기에 함께 모여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약속된 장소에 거기에서 다 모였습니다. 도백여 형제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련히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구름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 다시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재림을 약속받은 그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교회일 다시 오실 그 곳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책임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정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할 일을 아십니다. 그 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주일 낮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천사가 우리를 낳으신다고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아시니 우리 주께서 우리의 생활을 아시니 형편을 아시며 우리 할 일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시방도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언제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일평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약속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께서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9장 찬송 동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입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지고 내 모든 오랜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라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대다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격동하시고 복주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아심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또 만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권속들과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왜 이래요? 이게 미역사라지 어디 가만히 있는 데는 왜 뒤에 있냐? 우리 같이 운전 저기 밖에 나가자. 카메라 의식하는 거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래. 저 이뻐요 해봐. 뭘 빌어 임마. 이거. 영혼이 있는데.
엄마랑 꺼주고. 야, 동아, 나도 한번 해보자. 진짜라니까 이거. 자. 나봐. 얘도 사진 좀. 자, 이거 찍어볼까? 나도. 야,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네. 진짜 없네. 진짜 앞에 빼라. 진짜 지인들 찍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진짜 카메라 봐. 아. 연락 안 되니까 같이 들어가서 일본만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미임을 안 된대요. 미임을 안 돼가 두번 중인데 미임을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미임을 아이고. 그러면 내일 와야 돼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예. 네 개씩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저기 네 개씩 가지고 보내줘. 기훈이도 가지고 똑바로 있고. 많이 가지고 돈도 하고. 진짜 좀. 하나도 가지고 아니고 진짜 좀. 얼른 가지고 엄마, 엄마. 하나도 안 죽겠어. 양발 올리고. 양발 올리고. 안녕하세요. 이거 왜 먹어? 이거 아무것도만 해놓은 그럼 왜 먹어? 이거 내가 놓고 해야 되나? 안 놔둬? 거기에 들어오지? 네. 야 이거 바깥에서 이렇게 다 이거 학생에 전도할 거야. 알지? 응? 학생의 거라고. 나 안녕히 계세요. 너 어디 도망가? 난 찍지 마. 미은아, 이거 학생에 전도할 거야. 오빠 나도 한 번만 먹자. 하지마. 알았어. 여기 있다. 우리 엄마도 찍어줘. 알았어. 어딨어? 여기. 됐어? 됐어? 아니? 안 됐어. 자, 가자. 우리 엄마 찍어줘요. 됐어? 이요. 고마워. 잠깐만. 이 상태. 바뀌는 거야? 칼라야 이거? 야, 쫙 잡히네? 더 끌어당겨봐, 더. 최대한 끌어당겨봐. 어머니가 클로즈업 빼신다. 더. 와. 야.
그러잖아. 응? 목사님 네? 뭐, 진짜 귀엽네. 아야. 무슨 나오겠네? 병아리 나와도 병아리. 병아리 나온다. 병아리 나와 이제. 병아리 나온다. 병아리 나오네요. 나온다. 왜 미 바람 좀. 창세기 1, 2, 3, 4, 5.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아니, 5절이죠. 다 시작.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이제 안 먹어야지. 이게 안 먹었어? 먹었어? 병아리. 다 같이 묵과하시면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백성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동야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따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따 나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 준비하시는 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세요. 좋습니까? 오늘 지금 뭐 찬양 예배인데. 여기다가 상 탈라고 그냥. 지난번에 조금 됐습니다만은 남북 대담을 하는 가운데서 북한 대표장들이 전쟁을 운운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서울은 불바다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불바다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식량 구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식량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각지에 나와서 슈퍼마켓이나 식품점에 가가지고 라면 사다가 드리고 또 뭐 각가지 음식 막 사드리라고 아주 정신없는 그런 때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 그냥 지하실 창고에다가 뭐 그냥 얼마를 갖다 쌓아놨는지 뭐 나중에 그거 처분하라고 해먹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이다. 욕심을 안 부려도 될 거는 욕심을 부리고,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일본 사람 다 좋다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근데 그런 건 하나 또 일본 사람은 본받아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전부가 뭐 형편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럴 때에 일본 사람들은 그 지진 가운데서 질서를 지켰고 자기 먼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물가가 세계에서 제2위랍니다. 일본 동경 다음에 서울이랍니다.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본보다가 더 비싼 것이 더 비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본은 그 다른 물가도 비싸겠지만 일본 물가 비싸다는 건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또 비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 살고 비싸게 사는 데가 서울이라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이것을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그 뻔한 겁니다. 월급 아무리 올려봐도 뭐해요? 물가가 비싸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물가가 올라가는 그만큼 우리가 소득이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갈 힘이 안 1년에 얼마큼씩 우리의 모든 뭐 월급 이렇게 올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몇 프로 올리는데 물가는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 경제가 개인 경제나 나라 경제나 이것이 결국은 타산이 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외국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술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뭐 전부 다 세계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정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은 절반값에 수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면 정말로 마음이 상한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만 해도 국내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한 그 절반값에 수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품질도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제품이 그렇게 돼요. 사실 수출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외화를 벌어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것이 수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데서 기름 전부 다 외화를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 가지고는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가면서라도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 가지고 또 다른 그 원자재라는 거 이것을 다 들여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기술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값이 자꾸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싼 물건이 얼마든지 있는데 비싼 거 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가서 그냥 우리 물건 사주시에도 싸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고모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친하던 거 오랫동안 그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도 비싸면 안 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보면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비싸다 생각하면 그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 품값이 올라가죠. 품값이 물건값에 반영이 되고 원자재 값에 반영되고 이것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안 올리고는 물건을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또 이게 임금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경제적인 모든 물가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또 그걸 안 받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모든 그 문제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한꺼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안 된다 큰일 났다 하면서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경제학자가 나와서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실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한동안 부동산